오늘의 말씀은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을 한번 둬봤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 지난주에 네이버 검색창에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순위로 올라왔던 교회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명성교회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웬 검색에 교회 이름이 올라가지? 그래서 한번 보게 됐어요. 찾아보게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뭐 PD 수첩인가 거기에서 방송도 쭉 이렇게 다 보지는 못하고 그 중간중간 핵심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같은 이렇게 기독교로서 오늘날 이게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면서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라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정말 나왔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이런 사람 가만히 놔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너가 알곡이야? 네 껍데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알곡인지 우리가 껍데기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을 때 같이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가 간판에 교회라고 이름이 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저도 또한 이렇게 미국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도 없었고 저를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 왔을 때 저는 한 명도 몰랐어요. 한 명도 모르고 여러분 한 분도 모르고 이렇게 와서 저희 집에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욱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을 잘 몰랐죠. 이렇게 종교라든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하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신천지다. 저기 가정집에서 하는 저 동네가 저기 신천지다. 저기 성경 공부를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현수막을 하나 달았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오고 저 빨리 뛰어라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저기 공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한국 실정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한국 실정에서는 가정 예배로 하면 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좀 무리를 둬서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게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함께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교회 그러면 일단은 옥상에 빨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또 좀 웬만하면 의자도 좀 긴 의자, 여러분 피곤하면 누워서 잘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긴 의자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설교단도 굉장히 좀 큰 나무로 해가지고 종 치는 것도 있고 좀 하나 정도 있고 거룩한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지만 꼭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임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모이는 장소도 깨끗해야 되고 모이는 장소도 거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거룩해야 되는 건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해야지 이 건물만 뭐 의리의리하다고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재정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간판이 없었지만 이제는 간판을 달았어요. 간판을 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옆 건물에 이상한 이렇게 좀 약간 제가 뭐 알지는 못했는데 간판이 없는 데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복장이 모두가 다 이렇게 통일된 복장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옆 건물에. 그래서 그분들이 참 열심히 신실하게 모이는 건 너무 본받기에 너무 좋은데 간판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조차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저 모임은 어떤 집단인가? 그러니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로서. 그래서 우리만 떳떳한다고 우리만 성경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가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 상황에도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보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이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명성이 있고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어떻게 보면 특별대우잖아요. 특별대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동일한데. 근데 특별대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대우를 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복음만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웬만하면 내 복음이 잘 전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양산에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성경적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다 끝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환경에 한국의 실정에 환경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본받고 너무 이렇게 나만 맞다 그런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진짜 작은 단체잖아요. 작은 모임이잖아요.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우리가 독립침례교회 한국 사람들 거의 몰라요. 그게 뭐야? 그래서 침례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또 구원파로 오해받기가 또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말씀보존학회나 킵바이블이라는 또 그런 단체로 또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또 성경 공부를 중요시 한다고 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오해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로서도 그런 차이점이 많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최근에는 그쪽에서 공격도 받은 적이 있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거는 우리가 예상은 해야 돼요. 공격받는 거는 저 사람들 이상한 단체 너무 작고 무슨 독립심내 알지도 못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항상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 당시에 때도 그렇게 항상 그런 말씀 보는 것도 봤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정작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총 8명.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가족이었어요. 자기 가족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가족 외에는 한 명도 구원을 시키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년 동안.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루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루저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120년 동안 사역을 했으면 적어도 한 명은 데리고 갔어야지, 자기 가족 외에. 한 명은 더 전도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숫자에 우리 인간의 이렇게 대형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은 그거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했냐 안 했냐지 몇 명을 더 구원을 시켰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 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실하게 성경을 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작은 교회라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정말 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요즘은 사이비 종교가 큰 교회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사이비 종교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작다고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작다고 꼭 맞는 건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이비 종교의 좀 공통점이라나 그들이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장하는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 제가 보니까 지금 간판에 장로회, 예수 장로회 그런 간판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실제로 사이비 종교인데.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장로회 그러면 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그냥 그거로 이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판에 그냥 같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마귀가 자기의 거짓 대언자나 거짓 대언자들을 보낼 때 예수 장로회입니까? 그쪽은 빼고 다른 데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다 보낼까요? 다 보낼 거예요. 모든 교회에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한국 사람들처럼 고정관념으로 어디 교단은 안전하다 이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봐야 되냐? 그 목사를 보셔야 돼요. 목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이비 종교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최고 권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최고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우리 믿음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모두 자기의 이익이 되는 말만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잖아요. 여러분, 누가 두 명이 싸워요. 그럼 뭘 갖고 싸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택시도 얘기했지만, 택시하고 지금 우버라든지 카카오톡 거기에서도 둘이 싸우면 결국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냐 틀리냐라고 해봤자 결국은 자기 이익이 맞다는 것에, 자기 이익이 맞는 것을 맞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말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익이 되는 집단에만 맞다고 얘기할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또 방송을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나왔던 교주는 이런 말을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죄로 오염이 너무 강해서 성경까지 다 미쳤다는 거예요. 성경까지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도 오염됐는데 그거 믿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성경도 오염됐다. 믿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 다 변합니다. 세상이 시간이 변하면 다 변해요.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한 개의 책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믿지 말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교주가 내 말만 맞다라는 말이야. 그 말은 성경책도 맞지 않다면 자기 말만 맞다고 해서 자기를 신뢰하라라고 하면 누구예요 이게?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 오늘날 김정은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만 맞다 해서 다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어요. 교주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다 이렇게 항상 그럽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건 다 악한 거고 내가 말하는 말만 다 맞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해요? 저나 여러분의 생각 모두가 악하고 성경 말씀만 맞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주의 말,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유명한 목사도 그렇고 신뢰성이 떨어져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이죠.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한글로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곧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영어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나왔어요. 더로 나왔어요. 더. 여러분 더라는 것은요. 영어로 배우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건 유일한 거 아니 특정한 게 더예요.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는 어예요. 예? 관사 배운 사람 영어로 배우시면 다 아실 거예요. 특별한 거 그러면 더예요. 더. 예를 보면 아이들이 많은데 소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소년이 그냥 특별한 소년을 말하면 the boy라고 하셔야 되고 그냥 아무나 그냥 한 명 그러면 a boy예요. I'm a boy 그러면 그냥 한 명이고 그냥 아무나 한 명. the boy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the way예요. the way. 특별한 길이에요. 아주 특별한 길. The truth, the life.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예요. 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개는 더를 붙여요. 그러면 태양은 더를 붙여야 돼요? 어를 붙여야 돼요? 어선이에요? 더선이에요? 더선이에요. 문은 어떻게 할까요? 달도 더 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해되시죠? 다 특별하게 한 개 유일하게 한 개 있거나 특별한 거나 더를 붙인다. 그래서 여기에도 더를 붙여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더라고 붙여져 있어가지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은 유일한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유명한 목사는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산과 같다. 산으로 가는 산 정상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 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쪽 종교를 믿건 저쪽 종교를 믿건 우리는 다 정상이라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산이 아닙니다. 일단 천국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을 믿으셔도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2000년에 지금 하나님 저기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2000년에 다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그럼 누구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밖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근데 그 육신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 그 본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만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최고 권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예수다라고 나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곧 성경 말씀을 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최고 권위로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꼭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종교들은 다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종교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기독교 단체는 아주 비합리적이다. 아주 독단적이다. 어떻게 다 같이 맞다고 해야 되지 자기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라면서 이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가 죽어봤습니까? 여러분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잖아요. 저도 안 죽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을 믿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누구를 믿는다고 했습니까?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은 누구 말을 더 잘 믿습니까? 마귀의 말을 잘 믿는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사정이 그들이 말을 듣습니다. 아멘. 세상이 신이 누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탄, 마귀죠? 주인이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믿는다? 세상은 자기의 주인인 사탄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거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교리라든지 그런 것을 믿으면 그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최고 권위로 두시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주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암만 그들이 똑똑하더라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이비 종교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잘 빠지냐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봐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비 종교 교주라든지 이런 사람들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죠. 너무 허무맹랑해요. 성경책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해요. 성경책에 너무 이렇게 대놓고 성경과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성경을 최고 권위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이비 종교가 어떤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누구에게 잘 영향을 미칠까요? 성경을 최고 권위로 두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여러분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나는 오직 성경이다. 나는 오직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생기시면 이게 정하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처럼
흔들려요. 예, 그들이 예, 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로서 막 병을 고치잖아요. 뭐 기도로서 병을 고치면 저는 기도로서 병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동일해요. 저는 제가 기도로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제 자신이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로서 병을 고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쪽으로 그쪽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근데 마귀도 그런 능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런 능력이나 체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 그런 것은 다 변할 수가 있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병이 낫다 해도 죽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 지난 명성교회에 이제 나오겠죠? 딱 보니까 명성교회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황당의 끝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돈 벌기를 이게 돌처럼 보고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형이 손 들 수 있겠어? 에? 사실 다 돈 좋아합니다. 그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다 좋아하죠.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절은 뭐냐면, 돈 우리가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너네 브레이크 걸어야 돼.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브레이크 걸어야 돼. 브레이크 걸지 않잖아? 그러면 탐욕으로 넘어와서 믿음까지 너 버려버린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하고 그게 심각할 정도로 좋아해서 사랑까지 하지만 너무 브레이크 안 걸고 그렇게 하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가다가 결국 탐욕까지 넘어가고 믿음까지 버리는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 내서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 절제라는 게 항상 우리 안에는 들어있어야 돼요. 돈 다 좋아하지만 절제 다 들어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거. 그럼 헌금 드리는 사람은 돈을 안 좋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까요?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것도 절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아깝잖아요. 아깝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그냥 절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이비 종교 이들은 공통점으로 이렇게 너무 사랑을 해서 티를 내는 거예요. 호화로운 생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호화로운 생활이. 그러니까 거의 재벌 수준이더라고요. 재벌 수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명성교회에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들 목사 세습했다고 크게 이슈가 돼서 봤더니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고요. 10,000명이 넘습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넘으니까 1년에 모이는 헌금이 큰일 날 뻔했어요. 400원이라고 할 뻔했어요. 400원. 400억 원.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찰로 800억 원을 비자금으로 갖고 있었고요. 부동산으로 1,6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선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해외에 밀반입을 한 거죠. 해외 불법으로 반출을 했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구입을 했는지 의혹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전세를 산다고 가난한 코스플레이를 열심히 했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전세를 사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40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거는 그들에게만 들킨 것만 40억 원이 넘었고, 그 이후에 또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800억 원을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만 알았냐? 이 목사만 알았다는 거야. 근데 같이 알았던 사람은 자살을 했고,
그래서 목사만 이 800억 원을 갖고 있는 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인 거예요. 이 800억 원도. 그의 삶은 대통령 부럽지 않은 경호 대접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했다는데 참 거의 뭐 대기업 수준 대기업이고 하는 행동도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이 열심히 해서 뭐냐 세습하죠. 열심히 돈 벌어서 뭐예요? 부동산 사요. 공장 부지 뭐 열심히 따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공장 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올리려고 땅 좋은 데에서 사잖아요. 그래서 매입하고 또 해외에 돈 갖고 가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부동산 사고 불법 반출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 목사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해외 사람들 그 가난한 해외 사람들에 대한 그 염려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막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헌금도 엄청 모였대요. 근데 그 선교헌금으로 뭘 했냐? 갖고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그걸 다시 모아서 목사한테 줬답니다. 갖고는 왜냐면 한 사람이 갖고 가는 게 뭐 1000만 원까지 갖고 갈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돈. 그러니까 40명 가면 1000만 원씩 다 나눠준대요 공항에서.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면 도착해서 다시 걷어서 하면 그러면 40명이면 4억이잖아요. 4억 다시 걷어서 목사한테 다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염려를 하는 줄 알았더니 본인 호주머니에 다 들어갔어요. 누가 그랬나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누구예요? 이게 가룟 유다죠. 또 뭐냐 유다서 1장 11절 여기에서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건 좋은 유다예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름 똑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 마리아가 뭐 6명인가 8명 나와요. 그래서 뭐 너무 헷갈리니까 그거는 감안해 주셔야 돼요. 유다는 그 가룟 유다의 유다가 아니라 좋은 유다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더라. 대가를 바라고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목사고 그네는 대언자,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을 목을 주냐 마냐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탐욕으로 내려갔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돈 다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 심판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갈 겁니다. 심판에. 근데 뭐라고 하냐? 부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부자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돈 많이 모았어. 이 정도면 나는 이제 기쁜 거야. 그러니까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혼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아놔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을 딱 가져가면 그 돈 많이 모아놨던 돈 여러분한테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많이 모아놨어도 여기에 목사 열심히 모아놔서 남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게 남 주면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 지금도 그렇게 잘났지만 오늘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 정말 오늘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범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심판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잖아요. 모두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잖아요. 거기에 다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거기에서 창피를 당하고 지옥에 가는 거는 우리의 열매가 어떤 거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 거고, 아니면 우리가 돈을 쫓고 그런 삶을 산다면 분명히 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도 알 수 있답니다. 뭘 보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가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열매가 진정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공통점,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 그들은 그렇게 해서 돈도 열심히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했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 아멘. 이게 사이비 종교들 보면 다 성경 알고요. 하나님도 알고 성경 교리 되게 많이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 교리 모르면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거짓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버리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고 말했어요. 처음이 뭐예요? 처음. 그들이 믿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 전보다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은 더 나쁘다는 것은, 여러분, 믿었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의 심판과 아예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과의 심판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나쁜 심판인 거예요. 더 엄한 심판인 거예요. 믿었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의 심판이 더 엄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을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지만 그것 또한 책임이에요. 큰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버리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도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가족이 이혼했어요. 아이들을 교주에게 다 뺏겨가지고 아들은 노예가 되고 딸은 성적 놀이개가 되더라고요. 교주에. 전 재산도 당연히 교주에게 다 뺏겨가지고 완전 빈 털털이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다 망가졌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목사 부부였어요. 목사 부부, 아들하고 딸이 있는 목사 부부였는데 부인만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남편이 목사였는데 목사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도, 아들도 빠져 있고 딸도 빠져 있고. 그대로 그들의 간증을 제가 본 그대로 그냥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거기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식들 때문에 막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 이혼을 하고, 교주의 말대로. 제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성경 구절이 이게 끝이 더 나쁘다라는 게, 이게 이 땅에서도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여러분, 10대 아이들 한번 보세요. 10대 아이들 누구에게 빠져 있습니까, 지금? 아이돌 가수들한테 빠져 있죠. 아이돌 가수한테 왜 빠져 있어요?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저씨들 누구한테 빠져 있어요? 가수들한테 빠져 있잖아요. 춤 한번 이렇게 아주 예쁜 옷 입고, 근데
옷감이 많이 없는 그런 옷 있잖아요. 옷감이 많이 없는, 옷감 되게 전략한 그런 옷을 입고 춤을 한번 이렇게 추면 아저씨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줌마들 누구한테 빠져 있어요? 아주 이렇게 젊은 잘생긴 젊은 배우한테 빠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송중기였다는데 송중기 아니라며 요즘은. 몇 년 전 송중기라고. 요즘은 누구예요? 요즘 젊은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배우들. 하여튼간 젊고 예쁜 사람, 아니 아주 잘생긴 배우겠죠.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10대 아이들을 보니까 선물로,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브로마이드, 뭐 티셔츠, 뭐 CD, 뭐 이런 거 사달라고 하더라. 뭐 이게 한정 판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야, 얘네들 돈도 없는 애들인데 그런 데는 엄청 돈 비싸잖아요. 비싸게 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고 뭐 콘서트 가는데도 막 몇십만 원 하는데 뭐 그런 걸 막 가더라고요. 그런 거. 그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아이돌이잖아요. 그들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게 보면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한테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종교에 와서 이제 기독교에 와서는 이제 아주머니들 목사에 빠져 있어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목사에. 그래서 목사들이 막 이렇게 남편이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듣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아주머니들. 그렇게 그런 거를 목사들이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을 목사가 해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거를 해서 거기에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안을 삼다 보니까 지금은 그 속에 목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그래서 감탄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목사 사람을 숭배를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역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람은 빠지기 쉽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빠지기 쉽잖아요. 우리 그런 능력.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가지만 보세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결과 죽습니다. 죽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특별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요즘 신비로운 체험 좋아하잖아. 신비로운 체험. 신비로운 체험은 술이나 마약으로도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으세요. 하면 제가 엄청난 예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엄청난 예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예, 마지막 구절이 맞습니다.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이게? 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인데 이미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큰 리더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큰 리더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 세상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목사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아직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게 더 될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여기에 앉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도 앉을 것이고 이 세상은 더욱더 다 적그리스도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신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 자기는 안도합니다. 나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안전하지 않는 겁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것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심판석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변호해 주실까요? 그분의 말씀을 믿은 사람을 변호해 주실까요? 아니면 말씀을 믿은 척한 사람을 변호해 줄까요? 믿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꼭 바르게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